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초점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버마 선교사인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는 자주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당시 인도에서 선교를 하던 윌리엄 캐리 전도 선교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드슨 선교사는 원래 미국 회중교회 소속이었는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 침례교회로 옮길 정도로 그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가 24살의 어린 나이였던 1812년에 처음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을 때 그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캐리 선교사님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캐리 선교사님은 3차례에 걸쳐 살해당할 뻔했었고 또 인도 정부에 가진 선교 방해를 받았으며 수고와 땀으로 일으켜 놓은 원고와 인쇄 도구들과 서류들을 모두 다 불타버리는 화재를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그 수많은 역경들을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용기와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캐리 선교사님은 그를 인도에서 정원의 한편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의 장소이자 기도와 묵상의 자리이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온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나는 매일 새벽 5시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6시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지. 그리고 저녁이 되면 식사를 하고 나서 손에 성경을 들고 다시 이 자리로 온다네. 그렇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라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함으로 비를 내린 엘리야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는다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을 때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실 정도로 회개의 기도를 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좋은 일을 하고도 억울하게 옷이 찢기고 벗긴 채 심한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고통을 당한 잠 못 이룬 반 가만히 있어도 신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원망소리만 터져나올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원망을 거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기도로 일생을 승리하는 삶을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서 무한한 힘을 얻었고 기도로 모든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놀라운 사역들의 배후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비전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 2놈이 매일같이 컴퓨터 게임을 사달라고 졸라서 한 번은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선물로 아이들에게 컴퓨터 게임을 사다 주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사다 준 날 아이들이 우리 아빠 최고라고 하며 한 놈은 오른판에 매달리고 다른 한 놈은 왼판에 매달리며 뽀뽀를 해주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아빠가 출근을 하는데도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고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아빠 갔다 와 그럽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많은 경우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초점은 아버지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제가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세상의 아버지, 즉 인간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악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악한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며 분명하고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이 둘을 비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크신 사랑과 자비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데 너희는 그보다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런 6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의 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떡과 생선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는 떡과 생선의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셔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에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우리의 생활의 욕구와 그리고 필요에만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가? 제가 다시 한번 위에서 읽은 6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즉 당신의 자녀들을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욕구가 있고 삶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의 욕구와 삶의 필요와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병들 수 있습니다. 제임스 플래트라는 사람은 기도에는 주관적인 기도와 객관적인 기도 두 가지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관적인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 자기는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셔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하나님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필요와 내 아픔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리에까지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관적인 기도에 집착하다 보면 언제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주관적인 기도는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통해 외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임의대로 결정짓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기적이 되고 더 편협하고 고집센 사람이 되고 아무리 긴 시간을 엎드려 있어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간구를 들어주시면 좋은 하나님이시고 아니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신이 되어버리는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객관적인 기도는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기도로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 있다 보니 내 뜻을 아뢰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는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순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객관적인 기도는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삶의 문제가 있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바라보는 것은 그런 삶의 문제들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되게 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주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얹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 그리고 이 시간에도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모든 기도에 초점이 맞추게 되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욕구와 삶의 문제와 필요에만 초점이 맞춰진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여부와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이라고 우기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대답하실 때가 더 많고 나는 이것이라고 우기지만 하나님은 저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대답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합할 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원하고 구했던 것과는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의 질고를 치료해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지만 주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을 쉽게 말해 볼까요? 그냥 가지고 살아. 그런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대답을 하셨다면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나는 병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괜찮아, 그냥 가지고 살아 대답했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기도의 문제로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절과도 같은 주님의 이런 응답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절대로 서운하지도 않았고 시험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님의 이 거절과 같은 응답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가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기도의 초점이 주님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주님께 그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 사역도 그랬고 그의 기도도 유일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고 그리고 그분의 교회와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만이 자기 몸에서 드러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도 갈급하고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의 기도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가지고 살아, 그런 응답을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복하며 감사드리며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한 것, 내게 정말 다급하고 우선적인 것을 구했는데 이를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도 말고 시험에 들거나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갈급하게 위급한 문제를 놓고 간구할지라도 언제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되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겨 그 응답이 어떠하든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응답해 주셔도 응답하지 않으셔도 나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던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늘까지 그 가난, 그 핍박,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약한 인간으로 사셨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셔야 했을 십자가의 고통이 그만큼 크고 힘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요. 이처럼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기도의 성장과 성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초점을 좋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하게 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확증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기도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시간 분명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믿지 못해서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곧 믿음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을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식료품을 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얼마 있느냐고 주인이 물으니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서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들을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식료품 주인은 조롱 섞인 말투로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주십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부인은 접혀진 노트장을 주인에게 꺼내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지난밤에 우리 가족이 기도하면서 적은 기도문입니다 하고 주었습니다. 주인은 그 기도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구식저울에 추를 놓은 곳에 기도가 적힌 종이를 올려놓고 자, 이 기도가 얼마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달아봅시다 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의 종이가 올려져 있는 반대편에 빵 한 덩어리를 올려놓았는데도 저울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식료품을 올려놓았는데도 저울은 움직이지 않자 주인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주인은 저울에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으니 당신이 봉지에 마음대로 담아가시오. 나는 바쁘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부인은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돌아갔습니다. 식료품 주인은 저울이 고장난 것을 얼마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주인은 가끔 의아했습니다. 그 일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왜 그 부인이 미리 기도문을 써가지고 왔을까? 왜 그 부인이
저울이 고장 났을 때 왔을까? 그런데 그때 그 부인이 적은 기도문은 이랬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찾게 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